24일 월요일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원수 사랑인데, 27절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원수는 사랑하라 라는 말인데, 앞에 어떤 내용이 있길래 지금 그러나로 시작을 하는가? 바로 앞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세요. 배부른 자는 줄이고 웃는 자는 애통할 것이며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된 삶으로 여전히 배부른 채 웃으며 그렇게 칭찬받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수님이 화를 선언하시는 건데요.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런데 그 화 선언을 받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고 있어요. 화 선언과 원수 사랑이 약간 반대되는 것 같은데 이 둘을 어떻게 엮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구조로 보면 27절에서 36절까지 원수 사랑이고요. 37절에서 38절까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이게 주제인데, 그런데 원수 사랑 단락에 보면 27절에도 원수 사랑이 있고 35절에도 원수 사랑이 있어서 지금 샌드위치 구조로 쌍을 이루어요. 이 안에 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6장을 한번 통으로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부분을 보세요. 6장을 통으로 정리해 보면 12절에서 19절까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평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원수 사랑을 이야기해요. 평지 설교의 일환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자의 삶과 연결이 됩니다. 즉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제자의 삶이라는 거죠. 제자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원수는 누구인가? 28절에 보면 우리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자. 29절에 보면 뺨을 치고 겉옷을 빼앗는 자. 그들이 원수인데 제자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들을 축복하고 심지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까지 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겉옷은 슬리핑 백이었어요. 겉옷이 없으면 가난한 사람은 밤에 얼어 죽었습니다. 단순한 우리의 겉옷이 아니라 생명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옷이었기 때문에 율법에서도 보면 겉옷을 전당 잡거든 밤에는 돌려주라고 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죠? 겉옷을 빼앗는 이들에게 심지어 속옷까지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해석하면 바보같이 살아라 라고 할 수 있는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불의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악인과 불의에 동참하는 사람에게는 사적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보복하지 말라, 대응하지 말라고 하세요. 여기 단어 하나가 빠졌네요. 말라. 이제 이
내용이 정리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악에 저항하되, 불의에 저항하되, 잘못된 방법으로 사적으로는 보복하지 말라. 그러니까 잘못된 방법으로 악에 대응하지 말라는 것이 악을 방치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 29절에 보면 젖뺨도 돌려대며라고 하잖아요. 국가 간의 싸움에서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이렇게 바보같이 대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 말씀을 국가 간의 싸움에서 적용하면 안 되고 개인 간의 싸움에서 적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개인적인 행동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국가 차원에서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대응하는 것은 전쟁이죠. 전쟁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기독교의 전쟁관에 대해서 한번 꼼꼼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간단하게 이 내용이 개인적인 대응 방법이다라는 것만 여러분께서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을 개인적으로 해석했을 때 개인적으로 바보같이 당하라고만 하는 건가? 아니에요. 상대가 공격할 때 똑같이 하지 말고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공격했을 때 똑같이 대응하면 악순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바보같이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겁니다. 대응을 하되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담겨 있는데 이후에 나오는 37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어떤 비판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비판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공동체가 어떻게 될까요? 악이 창궐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악을 방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비판을 하면서 성전에서 상도 뒤엎으셨죠. 자, 근데 왜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냐면 이것은 원수 사랑과 연결이 되는데 악을 미워하되 악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악과 악인을 구분하는데 악을 미워하되 악인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대하라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데요. 이 말씀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하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배워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 저항하라고 하세요. 그러나 잘못된 방법으로 보복하지는 말라, 악에 저항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법으로입니다. 왜요? 잘못된 방법으로 악에 저항하다 보면 우리가 똑같은 악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이 확 와닿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 종일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악을 미워하되 사랑의 태도를 견지하는 것, 묘한 조합이죠. 이 부분을 단순하게 해석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오도하고요. 잘못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악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악에 대항하라고 하는데 대항할 때 지혜롭게 대항하라. 자,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신다. 우리로 하여금 대항하도록 하신다.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방법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오늘 말씀을 곱씹으며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악에 저항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대응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의 근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며 오늘 하루를 맡기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